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네, 여러분 인생에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잊지 못할 결정적인 순간들을 경험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흔히 말하는 거듭나는 사건, 바울 되기 전 사울이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났던 것과 같은 주님을 만났던 사건, 그런 결정적인 계기,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만한 터닝 포인트가 여러분에게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결정적 순간, 이 터닝 포인트가 있었던 사람과 그런 순간이 없었던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대부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목숨 거는 사람들은 다 이 결정적 순간들이 있었어요. 이 터닝 포인트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정했던 확실한 계기가 되었던 사건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사건, 그 터닝 포인트가 없었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은 한 가지 목표, 그 터닝 포인트, 그 결정적 계기, 결정적 순간을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터닝 포인트가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씩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믿음을 떠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지요. 왜 이 인생이 광야길 아닙니까? 이 광야길이 얼마나 척박하고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겠습니까? 왜 안 힘들겠습니까만 그 결정적 계기가 있었던 그 터닝 포인트를 계속해서 경험했던 사람들은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터닝 포인트가 되는 사건들이 어떻게 해서 생깁니까?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서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통해서 만나주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 몸의 아픔에서 치유를 받고 그 치유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예기치 못하게 자기가 원치 않는 사건과 또 사고를 통해서 터닝 포인트가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 경우가 제가 되겠죠. 또 수련회, 아주 모든 사람들이 대표적인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수련회예요. 부흥회, 여러분 부흥회 때 은혜 많이 받죠. 집회를 통해서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는 결정적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지난 40년간 모세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자, 보세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어땠어요? 남자아이는 다 죽여 그랬죠?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모세의 엄마 요게벳이 나일강에 이 갈대 상자에다가 모세를 놓고 던져버립니다. 애굽의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발견하죠. 그리고 데려가요. 그래서 왕자로 키웁니다. 모세를. 자, 그렇게 40년이에요. 40년 동안 왕자로 키워요. 왕자 교육이 어떤 교육이에요? 철학, 수사학, 다양한 학문들, 왕궁에서 배울 수 있는 학문들 멋지게 교육받았겠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려고 40년간 왕궁에서 멋지게 교육받았으면 40년 후에는 멋지게 또 쓰셔야지. 40년도 길어 사실은. 자,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40년이 지났는데 모세가 자기의 동포인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모래 속에 감춰버리잖아요. 자, 그럴 수 있죠. 아무도 모르는 거지 뭐, 모래 속에 감춰놓았으니까. 그런데 히브리인들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잖아요. 그렇게 싸우는 거 보면 한 사람이 잘못했어. 그러면 당신이 잘못했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면 문제는 뭐예요? 그 잘못한 사람. 그 사람이 그래요? 내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이러면 되는데 네가 뭔데 잘못했다 그러냐고 그러면서 모세한테 그러는 거죠. 너도 네가 죽인 그 애굽 사람처럼 나도 죽일 거냐? 여기서 모세가 죽인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게 탄로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 때문에 탄로가 난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바로가, 애굽의 왕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거예요, 모세가. 그게 몇 살? 40살. 40살 돼서 미디안 광야로, 그러니까 왕자의 신분에서 그냥 도망자 신분이 된 거예요, 모세가. 자, 미디안 광야에서 갔더니 누굴 만나요? 거기서 이드로의 딸들을 만납니다. 이드로의 딸들이 양을 치러 왔는데 거기서 시비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도와준 거죠, 모세가. 그래서 이 이드로의 딸들이 모세를 데리고 자기 아버지인 그 이드로한테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이드로의 집에 모세가 떠돌이 생활하던 모세가 거기에 정착을 하게 되고 이드로의 딸인 십보라와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장인인 이드로의 양을 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왕자에서, 이집트의 왕자에서 양치기가 된 거예요. 그렇게 지금 몇 년이 흘러요? 40년이 또 흘렀어요. 그럼 몇 살? 80살. 지금 모세가 80살 때 이제 이쪽에 이 미디안 서쪽으로 양들을 데리고 양을 치러 간 거죠. 왜냐하면 양이요, 풀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양을 먹일 만한 풀이 있는 곳으로 데려갔는데 그게 서쪽이었어요. 그게 바로 호렙산입니다. 호렙산으로 그렇게 쭉 데려갔는데 거기서 지금 오늘 본문이 나온 거예요. 갑자기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요. 여러분, 이 자연 발화가 가능해요. 이게 여기 지금 떨기나무라고 했는데 이 떨기나무 원어에 보면 이게 뭐냐 하면 가시덤불이에요. 가시덤불. 왜 사막 같은 데 이렇게 굴러다니는 거 있죠? 이렇게 막 굴러다니는 거 그거예요. 원어적으로는 그거예요. 그게 햇빛에 의해서 자연 발화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타버려요. 그냥 후룩 타버리고 말거든요. 그 끝나야 되는데. 그런데 가시떨기에 이 가시덤불에 불꽃이 타오르는데 이게 꺼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터부시하고 불이 났구나 이러고 말 텐데 모세는 주의 깊게 본 거죠. 거기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 가시떨기 불꽃 안에서 이제 모세를 만납니다. 모세가 가시떨기로 불꽃 사이로 가까이 가려고 하자 뭐라 그래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러시면서 애굽에 있는 히브리 백성들 그 고통 내가 들었는데 네가 저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바로에게 가라. 먼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를 통해서 네 백성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호렙산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인데 여기가 바로 모세의 터닝 포인트였다는 거죠. 이 만남이 바로 모세에게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80세 늦깎이 소명자가 된 거예요, 모세가. 형 아론과 함께 애굽으로 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랬어요. 모세가 보기에는 지금 떨기나무에 불꽃이 타지 않고 그냥 타고 계속 그냥 불꽃이 있는 걸 보고 이게 너무도 경이로운 장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모세와 하나님과 만나는 첫 번째 대면이라니까요. 80세에 처음 하나님과 만난 거예요, 모세가.
즉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의 경이로움 가운데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80세에 하나님은 음성으로 모세를 만납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모세의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전환됩니다. 그야말로 터닝포인트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습니다. 그가 호렙산에서 경험한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의 모든 것을 바꿨어요. 그의 경력도 바꾸고 그의 인생도 바꾸고 그의 비전도 바꾸고 그의 꿈을 다 바꿨어요. 그러니까 터닝포인트가 왜 필요해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터닝포인트가 없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먹다가 죽는 인생, 그게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 아십니까? 모세가 만약에 이 터닝포인트가 없으면 그냥 먹다가 죽는 인생 되었을 것입니다. 자, 과연 무엇이 모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만한 강력한 터닝포인트가 되었을까? 우선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낸 거예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상식적으로만 알고 있고, 그죠? 하나님을 그냥 평범한 상식적인 하나님으로만 인식하고 있다면 아직 터닝 포인트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도저히 상식적인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조차 없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 보신 기억이 있다면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을 여러분의 상식 안에 가둬두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도 말하기 너무 좋아. 왜? 내가 경험했으니까. 내가 네 번째 발가락으로 인해서 경험했으니까 사람들한테 말하기 너무 좋은 거예요. 나도 그런 경험이 있어. 근데 나는 이렇게 했어. 얼마나 좋아요. 응? 이렇게 떨기나무에 불이 꺼지지 않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든지 터닝 포인트를 제공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그냥 유야 무야 사는 것도 안 사는 것도 아닌 그런 인생 되지 말고 정말로 가슴 뛰는 그런 인생 되어라. 어떤 필요 충분 조건이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시킬까? 하나님의 그 터닝 포인트를 허락하실까? 어떤 필요 충분이 있을까요? 대부분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역사로 대부분의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집니다. 대부분은. 그렇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터닝 포인트를 허락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냥 아무나 만나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는데 결국 80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는 터닝 포인트를 위해서는요, 기다리셔야 돼요. 저는 기다림은 정말 좋은 신앙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렇게나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기다리고 있구나, 이 터닝 포인트를 기다리고 있구나를 인식하며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기다림을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는 모세처럼 80년 기다린 분은 한 분도 없죠. 우리 중에. 그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왜? 깨어있지 않으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이게 꺼졌는지 이게 깨어있지 않으면 몰라요. 지금 모세는 깨어있었기 때문에 사막에서 떨기나무를 불꽃이 타버리지 않고 불꽃이 계속 머무는 것을 인식하고 깨달을 수 있었던 거죠. 사막에서 떨기나무 보는 건 뭐 부지기수인데 뭐 불 붙는 일 흔한 일입니다. 특별한 경우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는 무엇에 주목했습니까? 많은 분들이 성경을 대강 보고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고 신기했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자세히 보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고 같지만 불이 붙었는데 타서 없어지지 않는 것이 이상했던 거지. 타버려야 되는데, 새까맣게 타버려야 되는데 타서 없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이상해서 간 거예요. 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도 타지 않는 것을 보는 그 순간 포착의 그 민감함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야 합니다. 모세처럼 늘 민감함을 가지고 주변을 살펴야 돼요.
다른 목자나 목동들도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았을 수 있어요. 그죠? 다른 목자들도, 목동들도. 그런데 그들은 그냥 쉽게 넘겼어요. 아, 저 또 불이 붙었네. 이러고. 근데 모세는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요, 터닝 포인트가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두셨을 거예요? 아니에요. 다 있었을 거야. 그런데 그걸 민감하게 여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을 거예요. 우리 삶이 매일 똑같은 것 같고 감사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보여도 민감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감사할 제목이 반드시 순간포착이라는 보물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립니다. 매주 똑같은 것 같죠? 별로 감사할 거 없는 것 같죠? 감사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둔해서 그것을 못 보고 있을 수가 훨씬 더 많아요. 영적으로 둔감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황폐한 광야에 있더라도 아무 꿈도 소망도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더라도 앞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더라도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 하나님의 계획은 드러나고 나타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운명을 가를 터닝 포인트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음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돼요. 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호렙산에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나타내신 하나님을 모세는 이곳에 왔으니까, 호렙산을 왔으니까 만난 거예요. 모세가 여기 안 왔으면 못 만났겠죠. 터닝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 곳으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가야 돼요, 의도적으로. 지금 시대에는 교회예요, 교회. 가장 가능성이 있을 곳이 교회예요. 터닝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는 자꾸 안 올라래고, 자꾸 슈퍼는 자꾸 갈라래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예배가 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 애굽 바로의 궁정이나 고관 대작의 어떤 저택이라든지 뭐 이런 곳이 아니었어요. 그냥 광야의 호렙산 산자락, 그것도 가시덤불에 임하셨습니다. 우리야 말따나 가시덤불 아닙니까? 나쁘게 말하면 쓰레기 더미 아닙니까?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에게도 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늘 완벽해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만약 완벽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임하신다면 부족함 투성인 모세, 부족함 투성이었던 다윗, 부족함 투성이었던 베드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 완벽해야지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늘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족함을 고백하는 그 회개의 고백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터닝 포인트는요, 대부분 눈물과 함께 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성품 중 인자하심을 감사했잖아요. 주의 인자하심. 인자하심 뭐라 그랬어요? 너그럽고 관대하심이라 그랬죠. 나 같은 사람도 그렇게 너그럽게 관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에게 너무 관대하시고 너그러우신 인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 경험 그리고 일반적인 이해를 초월하여 존재하시죠. 상식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보세요. 아니, 불이 어떻게 안 꺼져? 이건 상식이 아니에요. 상식적으로만 보면 그냥 지나친다니까요. 저거 왜 그러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구나. 가시떨기 나무에 꺼지지 않는 불꽃 광경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모세로 하여금 또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도록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나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심으로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터닝 포인트를 왜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모세처럼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다는 그 사실에 기반을 둔 지도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전능하다. 야, 불꽃 내가 안 끄면 안 꺼져. 그러니 걱정 말고 너희 민족,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 호렙산에 서 있는 모세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하겠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5절에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을 벗어라. 모세는 지금 평범한 미디안의 목자가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 앞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더 이상 양치기 모세 아닙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 지도자 모세가 된 거예요. 양치기의 신발을 벗으라는 거지.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모세의 삶은 거룩하고 구별된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신을 벗음으로. 그러니까 벗어야 돼요. 이제 우린 신 벗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그 세상을 살고 있는 그 신 말이죠. 돈을 섬기고 있는 그 신 말이에요. 과감히 벗어야 됩니다. 구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내 삶의 의미가 달라지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매일 반복하고 있는 그 지겨운 일상이 거룩한 일이 되고 생동감 넘치는 일이 될 거예요. 여러분, 원수처럼 여겼던 사람도 사랑스러워집니다. 인생의 고난이 의미가 달라요. 과거에 경험했던 그 고난과 지금 터닝 포인트 있고 신발을 벗어난 다음에 당하는 고난의 의미가 다릅니다. 옛날엔 눈물의 골짜기 그랬죠. 지금 영광의 길이에요. 그 고난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요구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옛사람을 상징하고 구태연한 어떤 상식만 추구했던 그런 인생에 신고 있던 신을 과감히 벗어버려야 됩니다. 저는 안식년을 떠나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저도 한번 그런 거 해보고 싶어요. 안식년 같은 거. 안식년이면 대부분 어디 가냐면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더라고요. 자, 산티아고 순례자들이 순례길을 다 마치고 행하는 의식이 있대요. 순례길은 땅의 끝이라고 불리는 대서양 연안의 피스테라라는 곳까지 이어진답니다. 자, 그 피스테라의 절벽에 선대요. 절벽에 서서 거기 세워진 등대가 있대요. 거기 등대에서 순례길을 걸었던 걸을 때 신었던 그 신발을 벗어서 거기서 불에 태우는 의식을 한대요. 신발을 태운대. 그 새 신발을 가지고 다 가야 돼. 자, 새 신발을 신고 자신들이 있었던 삶의 자리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순례길을 걷는 내내 생각했던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내딛는답니다. 자, 신발을 왜 태워요? 신발을 왜 버려요? 과거의 나는 이제 없습니다. 이제 새로운 납니다.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사명, 즉 출애굽의 역사의 시발점이 되고 있어요. 만약에 오늘 이 가시떨기에 사라지지 않는 불꽃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모세에게 없었다면 출애굽도 없습니다. 가나안도 없습니다. 이제 모세는 미디안 황무지에서 양떼를 돌보는 목자가 아닌 고통 속에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목자로서의 새로운 삶을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그 소명을 얻게 된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전환점, 이런 출발점이 필요합니다. 아니 80세에도 출발점이 있었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장로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한 영적 체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호렙산에서 모세가 만난 하나님 우리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변화의 시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다. 이것은 자신의 인격, 자신의 재산,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부디 민감하게 가시던 불이 꺼지지 않는지 살펴보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 여전히 꺼지지 않는 불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민감하게 바라보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영적 상태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서는 겁니다.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오늘을 부디 여러분에게 매일매일이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조금씩 말해요. 이게 터닝 포인트는 다양하게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놨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제가 막 일부러 찾으려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아. 여러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그냥 기도원 한번 가보세요. 기도원이라도 찾으세요. 아, 요즘 무슨 기도원이냐 그럽니다만 아니에요. 뭐 터닝 포인트 찾으려면, 그죠? 부디 우리 등대교회 지체들은 매일매일 터닝 포인트를 얻게 되어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는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 받는 인생들 되어지기 간절히 축복합니다.